오늘 저는 학개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바라는 것보다 감기나 독감처럼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음식점 옆을 지나니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가득 찼고 대기번호를 받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코로나 발생 이전의 모습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코로나 사태 2년 동안 6천에서 7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회복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고 예배당마다 사람들이 가득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된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사명도 받았지만 이 성전도 건축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학개서를 통해 이 시대의 교회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남유다 왕국이 예루살렘 성은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멸망되고 초토화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회파되고 여호와 동물들이 그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7년마다 땅을 묵혀두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490년간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땅에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70년간 강제로 안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70년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망하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조서를 내려 공포합니다. 이것은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BC 536년에 1차 포로 기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남은 자들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기 때문입니다. 20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고작 1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수에 대비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정착하여 집도 짓고 사업도 하고 삶의 터전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바벨론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살았고 황폐한 예루살렘보다는 바벨론이 더 나았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에게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면은 갈 자녀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적은 우리의 남은 자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처음 열이와는 달리 사마리아인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집요한 방해를 받고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버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재건보다 자기의 집을 짓기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약 15년이 지난 때인 BC 52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밖에서는 예언한 날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약 4개월에 걸쳐 4번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학개서 1장으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학개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며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판벽한은 히브리어 사판으로 지붕이 있고 여러 개의 방을 갖춘 넓고 화려한 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넓고 화려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을 돌보지 않고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성전 회복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도님들이 가난하고 건축할 여력이 없다면 무리하게 교회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가정이 잘 되고 집도 있고 부족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였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개의 방이 있고 넓고 화려한 집에 살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약 교회에 와서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전과 같이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까지 지금까지 남아있는 성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구약시대의 성전이 모두 무너지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혹은 코로나로 무너지고 소유권이 넘어간 교회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어야 성도에게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교회의 문을 닫게 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 따르고 진화론을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 것 좋아하며 가난한 자 돌보지 않으면 문 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교회가 문 닫은 것은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찾아와도 돌려보는 것이 목회자였습니다. 역대하 8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여호와께서 밤에 나타나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한 길을 떠나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것이 더 좋아 하나님의 거룩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도시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고 그리고 거대한 제국의 수도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남은 자들만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열의를 가지고 돌아왔지만 큰 절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살기 바쁩니다. 나라의 경제는 어려워지고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천정부지고 세금은 폭탄이고 취업은 안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가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나 살기 바쁩니다. 그때 학개서 1장 5절에서 6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셨습니다. 많이 뿌려도 소출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시원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도 금방 나가버리고 주머니에는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아메리카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처음 한 것이 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예배당을 먼저 세웠습니다. 다음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로 말미암아 청교도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땅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바로 성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의 건물을 건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학개서 1장의 말씀은 항상 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의 건물을 건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며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마다 핍박이 더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환란이 오게 되면 북한 지하교회나 가정교회처럼 드러나지 않는 교회로 가야 합니다. 교회의 회복이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될 때 경제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지만 교회의 영적인 부흥운동과 함께 나라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해 주는 나라로 바뀐 국가가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교회의 회복을 통하여 선교 한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 교회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학개서 1장 7절에서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셨습니다. 너희의 살아온 지난 날을 자세히 돌이켜보아라. 너희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지난 날을 돌이켜보아라. 바벨론 포로 시절에서부터 그리고 이곳까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러 왔는데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포기한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였음에도 자기 집 짓기에 빨랐습니다. 그 결과 하늘의 이슬이 그쳤습니다. 땅의 산물이 그쳤습니다. 아무리 곡식을 거두어도 씨를 뿌려도 소출은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니 사람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경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돼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예물로 짐승을 데려다가 잡아서 제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니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의 궤 속죄소 시은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이 황폐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왜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큰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둘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고 10명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찬양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 찬양해야 합니다. 소리 높여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시끄럽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면 주님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교회는 백신을 맞은 사람은 교회에 입장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입장을 못하거나 이런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는 성도를 백신으로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온 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신을 맞았든 맞지 않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방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두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 참된 교회의 회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셋째, 교회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 그 말씀을 전하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경청을 하였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에 봉사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우리가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학개에게 여호와의 그 메시지가 임한 것이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달 1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개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자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23일 후인 24일에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학개의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아주 강력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독려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23일 만에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1차 기환 이후 사마리아인과 주변 주민들에 의해 16년간 멈췄던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 66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왜 스룹바벨 성전이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유다의 이 총독이 바로 스룹바벨이기 때문입니다. 그 스룹바벨이 총괄하여서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모든 것을 총괄하였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시작했는데 에스라 6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6월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였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바벨론에서 여호와께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이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수하고 준청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합니다. 이렇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의 회복인 것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것입니다. 항상 교회의 개혁과 부흥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갇혔던 교회의 문이 열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강력한 회복의 말씀이 교회에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지치고 낙심하고 힘든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교회는 항상 고난과 핍박이 온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면 성도님들의 가정의 축복도 함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1년이나 2년 정도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축복이 다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또한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의 회복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철야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성전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이 성전에서 더욱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서울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어른 성도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질병을 통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그 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씻어주시고 발라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